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자세와 그리고 내 마음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야고보서 강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또 결단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그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얼마 전 한 기독교 잡지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도 리콜 해야 한다. 교회도 리콜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 결함된 상품 전체를 수거해서 교환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콜은 기업 스스로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정부의 명령으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콜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자동차일 것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 됩니다. 2010년 세계 1위인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대 상상이 가십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한 것이 결국 품질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요타 하면 신용 보증과 다름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요타가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부품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차를 계속해서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르고 목숨을 담보로 타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송과 함께 천문학적인 돈의 지출이 따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빨리 리콜을 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었을 텐데 때를 놓쳐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존폐 위기까지 거론이 되었고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도 했습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3번이나 사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도요타가 3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되살아났어요. 작년에
2012년 세계 판매 1위의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그리고 그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노력한 결과 세계 1위, 판매 세계 1위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요다의 스토리는 세상의 한 기업을 통해 교회를 향해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교회는 불량품의 성도가 아닌 정품 성도를 배출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리콜되어 변화되고 회복되어 다시금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가면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리콜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자정의 능력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강제적 리콜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탄의 소리에 도요다가 리콜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교회도 리콜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생활의 증거를 통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정품이 아닌 모양만 있는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성숙을 고심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숙의 진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죠.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회복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믿는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복음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만물 추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십시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Humbly accept, humbly accept.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도 야고보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마다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기는 빨리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잘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청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안다 이거죠. 나는 다 안다 이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죠.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생각의 주인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떠들기 시작해요. 자기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변형해서 말을 합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자기 논리로 장황하게 자기 말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해피 버스데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너 잘났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성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십시오. 주일날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좋은 성도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 말고 또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장난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죠. 네. 여러분,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시간을 또 내서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그게 보통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오늘 보니까 우리 임신한 자매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면서 시간을 내서 봉사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요, 존경이 가요. 존경이 가요.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심기워져야 한다. 임플란팅, 심기워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죠. 왜?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극치는 분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옳은데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요. 이게 대단한 생각인데, 내가 대단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내면요, 그게 무슨 대단한 생각입니까? 대가리가 단단한 생각이죠. 내가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화를 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의분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판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이 하나님의 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멋대로 떠들고 자기 고집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그 겸손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씨는 좋은 밭에 뿌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옥토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건 씨가 안 먹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 돌을 부서뜨려야 되는데 그 돌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옥토에 심겨지면 자라 열매를 맺는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엄청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랬어요.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우물물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물을 한참 들여다보면 이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내 모습이 비춰집니다. 내 모습이 보여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까지 한참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보일 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일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얼마를 드리는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TV 보는 시간과 취미 활동을 위해 쏟는 시간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바쁨을 멈추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속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게 해요. 내 속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해요. 하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기능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를 지적하지만 나를 살려냅니다. 나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곤고한 자라고 하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로 외치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외치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곤고한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면 나의 속사람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가운데 외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늘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6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너 마음 임플랜팅 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나누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아마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차장에 간 순간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잊어버리는 분도 있을 테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잊어버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그냥 잊어버려. 지난주 무슨 설교했습니까? 무슨 설교했죠? 설교한 자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마음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고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겸손히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묵상한 것을 신앙생활 전부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어린 아이들은 거울을 잘 보질 않죠. 자라면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거울은 왜 봅니까? 자신의 모습이 옳은가 확인하기 위해서죠. 물론 요즘은 자기가 너무나 잘생겨서 거기에 너무 그냥 도취돼서 자기 잘생긴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겠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 있나 해서 손질하려고. 무언가 묻었으면 그러면 씻어야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빗으로 빗어야죠. 그런데 거울을 통해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이 속에 고춧가루가 껴 있는 것을 보고서도 고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 광고 아시죠? Just do it. Just do it.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 우리 예수님이 그 설교를 어떻게 마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마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 집은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내가 뭘 한 것으로, 내가 내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로 실천하게 하세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겸손히 받고 깊이 묵상하고 받은 말씀 마음을 다해 실천합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리콜해서 결함된 우리들, 불량품인 나, 그 나를 다시 한번 리콜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속사람을 보고 주여 나를 건져내 달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첫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잘 듣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 대해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삶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크든 작든 어떤 것이건 간에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행하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왜?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 여러분,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 내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 무엇을 내가 오늘 행함으로 삶으로 옮겨야 되는지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여러분이 실천할 것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적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한번 적어보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가운데 한번 생각하며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할 때 첫 열매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주님의 약속입니다. 행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내용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내가 결단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결단한 내용, 하나님 실천하고자 결심한 내용,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까닭에 누린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마음껏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함께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 주의 하나님, 그의 삶에 이 놀라운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자유함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새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첫 열매로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암울한 이 시대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하며 몸과 마음뿐 아니라 전심을 다해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그 손과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